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한 비유로 전하여 말씀하시고, 한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고, 그 성읍에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 원수에게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하되, 그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들어주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속으로 말하기를 비록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녀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녀가 계속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올 때에 땅 위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주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그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하며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라도 같이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나이다 하고,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시여 죄인인 저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는 계속 주어지고 있고, 주님은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죄인들을 부르시고 계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의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 멸망의 구덩이에 빠질 것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구덩이로 빠져드는 불쌍한 영혼들이 한없이 많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이 안타까운데 자기를 희생시키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다 사하여 놓으셨건만 그런 크신 사랑을 등지고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게 살다가
자기들이 택한 길로 가는 불쌍한 영혼들, 주님께서는 그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시겠습니까? 이한 시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어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도 깨닫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정말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로 인도하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인도하심을 받은 영혼들만 주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한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심령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싫어하고 말씀을 등지는 영혼은 자기들이 택한 길이니 그 택한 길에서 영생할 줄 믿습니다. 이한 시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방에 세식이 있지 말고 사모님 들어오세요. 네? 주방. 이번 주간, 지난 주간은 또 우리가 마음이 조금 기쁘지 않은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10여 년간 그렇게 나오시던 박정욱 장로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장례에 참여한 몇몇 분들 또 계시지만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집에서 애도하고 기도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대전중앙 침례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끝내지 않고 계속 지속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이 모임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구원이 확실치 않은 일반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열심을 하지만은 주님의 말씀과는 좀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와서 우리 모임에 소속을 두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그 종교인들에다가 비교하면 좋은 믿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하늘에 가서 3번 놀란다고. 저 사람은 꼭 올 줄 알았는데 하늘나라에 없고, 저 사람은 못 올 것 같았는데
하늘나라에 왔고 너무 아름다워서 또 놀란답니다. 이렇게 좋은 하늘나라를 진작에 올 것, 왜 세상에서 고생하고 살았나 하고 세 번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 구원 받았네 못 받았네 할 수도 분별을 할 수도 있지만은 나의 분별이 100% 맞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의 속의 믿음이 어떤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고 박정옥 자매님이 하늘나라에서 지금은 편히 쉬고 계실 줄 믿고 여러분들도 성도는 성도들의 손에 의해서 장례도 치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손들이 다른 길을 가니까 우리 교회에다가 맡기질 않았죠. 모든 절차를. 맡겨서도 큰일 나요. 사람이 있어야지. 형제들이 있어서 운구도 하고 그러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한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성도의 죽음은 또 그 거룩한 성도의 육신이 흙으로 가는 길인데 거룩한 손에 의해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형편이나 모든 환경이 허락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다 참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참일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교인들은 틀에 박힌 그 기도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틀에 박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1절에 말씀한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한 일을 행해야지 돼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나 할 때 또 저지를 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접하면은 잘못된 일에 가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일을 할 것인데 하나님 뜻에는 합당합니까? 하고 여쭤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불의한 일이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분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삶은 곁길로 가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낙심할 일이 없죠. 내 맘대로 하다 보니까 낙심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딱
맞는 줄 알고 그 길을 택했는데 안 되거든, 실패거든. 그러면은 목적 달성이 안 됨으로 인해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천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1장 한번 가보세요. 34절. (21장) 34절 3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마음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너희에게 갑자기 임하리라. 이는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한 올무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들로 여김을 받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깨어 있으며 기도하라.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니까? 네? 항상 깨어 있고 항상 기도하십니까? 에베소서에는 에베소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유, 목사님, 그 날마다 뭐 기도만 하고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어떠한 일도 하고 또 시간이 나면은 항상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받아 쓴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도 가보세요. 뭐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이제 성령 안에서 기록한 것이죠. 4장,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라. 그리하면 모든 총명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키시리라.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너무 뭐 세상 염려하지 말고 이거 기도하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런 염려, 내 육신의 생각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내가 하는 모든 일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직장 생활이나 개인 사업이나 모든 일에 내가 잘해서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라.
잘 된다고 그냥 좋아만 할 게 아니라 잘 되면은 감사하고 또 어떠한 일을 할 때면 이 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 기도를 않고 철야 기도 않고 금식 기도를 않고 또 작정 기도를 않고 뭐 이런 정에는 의식적인 기도는 안 해도 항상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숨 쉬잖아요. 잘 때도 숨 쉬고 앉으나 서나 누우나 무엇을 하든지 숨을 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듯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내가 지금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 하나님과 내가 지금 대화를 하나님께 내 속 중심을 진솔한 마음으로 아뢰는 거예요. 얼마나 값진 기도입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지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꼭 뭐 금요일 날 저녁에 철야기도 합니다. 내일 새벽 4시 반 새벽 기도합니다. 언제 작정 21일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올고 매는 게 아니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4시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물론 내 속 중심을 그분이 알고 계시지만 알고 계실지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이렇게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라는 이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애끓는 호소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핏방울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런 고혈을 짜는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땀방울이 피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그냥 껍데기 기도 말로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아쉬우면 기도하고 아쉬운 거 없으면 기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다면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삶이 아니고 그냥 기도 없이 사는 삶이라면은 차라리 종교인들처럼 정해놓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원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오전에, 저녁에, 또 오후에. 하루에 3번씩. 여러분들 하루에 3번씩 밥 먹잖아요. 식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도가 양식과 같은 거예요. 내 신앙의 양식이라고 물론 말씀이 양식이긴 하지만은 그 말씀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의 영이 하는 일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 그런데 그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2절 말씀입니다. 한 성읍에 어떤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고, 아예 막무가내인 불의한 재판관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이스라엘 그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에 더군다나 재판관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럼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 믿으면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 얼마나 못된 종자입니까? 얼마나 못된 죄인입니까? 사람도 존중하지 않아요. 사람도 자기가 재판관이니까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재판관. 그런데 그런 못된 재판관이 있는 그 동네에 한 과부가 있었다. 그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날마다 와서 말하기, 내 원수에게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자기 원한을 갚아달라고 날마다 짬만 나면 와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귀찮지? 얼마나 귀찮겠어요. 길거리에서 만나도 말하고, 못 만나면 관청으로 쫓아와서 말하고. 사절에 보면 그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들어주지 아니하다가 귀가 따갑게 들었어. 와서 그 과부가 부르짖는 소리를. 많이 그렇게 귀찮게 많이 와서 수시로 와서 그러다 보니까 그 재판관도 그것이 그 사건에 대해서 그냥 넘길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속으로, 비록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녀의 원한을 갚아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건 뭔 말씀이냐. 이 과부가 재판관을 귀찮게 하듯이 너희도 하나님께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하필 과부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에도 과부와 고아를 도와줘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라.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자,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22장 한번 가보세요. 시작. 3절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공의와 의로움을 행하고 박해하는 자의 손에서 약탈당한 자를 구하여 내며 낯선 자와 아버지 없는 자와 또 과부에게 부당하게 하거나 난폭하게 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지니라. 과부와 고아를 잘 도와줘라 이거. 무시하고 아주 난폭하게 박대하고 그러지 말아라. 왜냐, 이때에는 로마가 통치할 때니까
노마가 그 지역을 평정하는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그 노마에게 지배를 받을 때 아닙니까? 남자들이 군대로 젊은 남자들이 끌려가죠. 그 젊은 과부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젊은 과부가 많다면은 젊은 고아도 많지요. 우리나라도 6.25 사변 이후에 고아원의 어린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있지만은 지금보다 훨씬 많았어요. 지금은 고아원이 잘 보이질 않아요. 물론 다 지역마다 있지만은 그때는 그 고아원이 아주 사람 눈에 띌 정도로 어느 몇 단위로 고아원이 하나씩 더 있다시피 해서 또 이사야 1장도 가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고아와 과부 도와주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알면은 뭐합니까? 도와줘야지. 이거 도와줍니까? 과부라고 그러면은 과부가 돈이 있으면은 그 돈을 뺏어먹은 사기칠 생각이나 하고 나쁜 생각은 하지요. 이사야 1장 17절 시작.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공의를 찾으며 학대당하는 자를 건져주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하여 재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도와주라, 변호하라. 과부가 어리석은 일을, 참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무료 변호를 해줘라. 도와주라. 이스라엘 율법에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그 이스라엘 율법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과부로서 갈 데가 어디 있어? 재판관한테밖에 없죠. 그런데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얼른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그런 재판관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니까 당연히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사하실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재판관이 속으로 말하기를 그랬어요. 생각하기를 그런 말이죠. 그런 생각이 이 과부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것도 어떤 생각으로 왔든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예배당에 오신 겁니다. 예배당에 내 발길을 인도해 하나님이 하셔서 오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요, 안 들어야요?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집에 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하고 말씀해놨어요. 이사야 66장 보세요. 마지막 장이에요.
66장 6절에서 9절까지 시작. 성읍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고 성전에서 음성이 들리나니 자기 원수들에게 보응하는 주님의 음성이로다. 그녀가 진통하기 전에 낳았으며 그녀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그녀가 한 남자 아이를 낳았으니 누가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땅이 하루 만에 생기도록 만들어질 수 있으며 한 민족이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의 자녀들을 낳았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태어나게도 하는데 내가 낳지 못하게 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이를 낳게 하는 내가 그 태를 닫겠느냐.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는데도 하루 만에 만들었다 이겁니다. 8절에 땅이 하루 만에 생기도록 만들어질 수 있으며 사람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루 만에 만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사람이 한 민족을 한순간에 태어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의 자녀들을 낳았도다. 시온,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시온 성이 예루살렘의 성을 시온 성이라고 해요. 시온은 평안이란 뜻이에요. 다윗성, 예루살렘에 다윗성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면은 내가 못 들어줄 거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서 7절에 본문에 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도 다 들어주신다 그럽니다. 믿음 안에서 살면.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나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아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그건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살아봐야 알잖아요. 박종욱 자매님은요 어려서부터 우리 그분이 38년생이랍니다. 그러니까 38년이니까 저보다 10살 더 위에 분이에요. 그러면 그 시절만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군수였답니다. 그 할아버지는 더 이제 옛날 분이잖아요. 군수가 아니고 그때는 원님이라고 해서 원님이라고 했다가 그것이 후일에 군수로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원님을 하고 군수를 했다만 그러면 다복한 가정에서 어렸을 때 저와 여러분들처럼 보릿고개 겪으면서 고생하며 살지 않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88세인 그 자매님이 어려서 그 시절에 피아노도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피아노 반주도 이렇게 잘 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만큼 치는 사람도 지금 없잖아요. 잘 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88년 살고 돌아가실 때는 단칸짜리 방 원룸에서 그 좀 자식들은 잘 대학까지 다 가르쳤는데 자식들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요양원에도 모셨으면 요양원에서라도 아마 혼자 들어가시지 않게 임종이 가까웠으니까 빨리 오시라고 유족들에게 가족들에게 연락이 갔을 거예요. 근데 물론 요양원 가는 걸 싫어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좀 요양원 가는 비용으로라도 집에서 개인적으로 해도 좀 요양사를 좀 추가로 썼던지 그래야 하는데 자기 자식들은 1년에 미국 유학을 보내려면 한 1억 원씩은 들어야지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미국 유학 보내고 해서 의사도 만들고 그랬어요. 자기는 영어를 잘하니까 지금 요 크로버 아파트에서 영어 과외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아들, 딸 교육을 다 미국 유학까지 보내면서 했는데 어머니가 아프니까 집에서 혼자 돌아가시기 요양사 가고 요양사가 4시 반쯤 갔는데 아들이 이제 과외를 하고 오니까 한 7시쯤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한 2시간 사이에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가 죽을 때는 혼자 정말 참 이롭게 죽을 것이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뭐 혼자 자식이 보는 앞에서 죽으나 혼자 죽으나 오히려 혼자 죽는 게 자식들한테는 좀 고통을 덜 주는 거니까 좋긴 하지요. 그렇지만 이제 나는 간다. See you again.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보자. 이렇게 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봤다 하더라도 see you again 하지 못하죠. 굿바이 해야지 돼요. 왜? 안식교이니까 아들은. 안식교이니까 구원이 없잖아요. 말만 안식이지 예수님이 안식인데 그 예수님이 안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안식일만 지킨다. 토요일날 오늘 이제 사무제니까 교회 안 갔죠. 안식일 교인들은 아마 이제 낙골당에 갔겠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틀에 박힌 의식적인 그런 정해진 시간으로 그런 율법적인 그런 기도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자녀 교육도 시키시고 내 직장도 다니시고 사업도 하시고 항상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생활을 하시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밤낮으로 와서 틈만 나면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시는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기도 생활하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 다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되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 믿는 자가 도와주든지 믿지 않는 자가 도와주든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돕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성경도 없고 그러니까 역사하셔서 이렇게 음성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를 해주셨지만 지금도 성경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그 전도를 듣지 못한 그런 지역이라면은 성경도 없으니까 그런 데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지만 오늘날은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잖아요. 그것도 킹 제임스 성경.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그릇됨이 없는 권위적인 성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일반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킹 제임스 성경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도 아직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계시다고. 가지고 있으면 뭐해? 믿음이 뒷받침해야. 옳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면 믿음이 옳은 말씀을 따라서 가야지 되는 거예요.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뭐냐고. 성경이 구원이에요. 그 성경 안에 있는 말씀에 의지해서 살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 때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내 권위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 말씀과 상관없는, 성경과 상관없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 성경은 하나의 부적 같은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저도 구원받지 못했을 때, 종교생활 할 때 성경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잘 때도 머리맡에 놓고. 그러다가 예중에는 아예 비고 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다 박히게 해달라고. 성경 비고 자면 뭐하고, 성경을 머리맡에 놓고 자면 뭐하고, 성경을 늘 손에서 놓지 않고 들고 다니면 뭐합니까? 껍데기만 다 피고 속에는 이렇게 새 건데. 평생 성경 한 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가는데 속은 아셈블이야. 속은 아주 깨끗해. 보았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구원주도 알았죠? 또 구원주께서 하신 말씀을 가장 그래도 이 지구상에서 정확하다는 성경도 가졌지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러한가 한번 내 자신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 가난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겠지요. 근데 8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땅 위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올 때쯤 되면
땅에 올바른 믿음 가진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 항상 말세는 그랬어요. 그 위에 누가복음 17장 26절서부터 30절까지도 지금 이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느니라. 또한 노새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도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다 멸망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그날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오실 때도 이 세상이 소돔 노아 홍수 때에 세상이 다 멸망됐죠. 노아의 8식구만 살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다 멸망했고 롯과 그의 2딸만 살았죠. 이스라엘 전역이 죽은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만 그렇게 됩니다. 하나의 그것은 모형입니다. 노아의 때에 이루어진 것도 모형입니다. 노새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도 모형입니다. 그 미리 물로 한번 보여주고 불로 한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는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했거든. 그런데 성경에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불로 멸망하신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위치가 지금의 사해바다라니까요. 이스라엘에.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전설이 아니에요. 노아 홍수도 전설이 아니에요. 노아 방주가 저 러시아 그 아라랏산에 발견됐잖아요. 그거 다 고정이 되어 있는데 마귀가 공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공개하려고 했는데 예수에서 막을. 그러나 알 사람은 알죠. 앞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고도 2차적으로 또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2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2 사람이 하나님 성전으로, 그때는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예요.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성경에 보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6장 한번 찾아보세요. 7절 보세요. 성전에서 염소와 송아지에 피도 드리고 예물도 드렸지만 성전에서 또 기도도 했다 이겁니다. 시작. 곧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나의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여 줄 것이며 그들의 번제 예물들과 희생물들을 나의 제단 위에서 받으리니
이는 나의 집이 모든 백성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지성소 법궤 위에 계셨어요. 지금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죠. 지금도. 그 구약 성전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신약의 성전은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성전인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집이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까 기도하셔야죠. 당연히. 그것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이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늘 기도하는 마음. 남보기에 뭐 기도의 모션을 취하고 태도를 하는 건 아니지만 남들이 모르죠. 내 마음에 무슨 마음 가지고 있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대방도 만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도 하고 그러다가 또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혼자 있을 때는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렇다고 뭐 자나깨나 그냥 짬만 나면 기도하고 가족끼리 대화도 않고 친구끼리 대화도 않고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친구간에 대화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본분을 지키면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쓸데없는 말 해요? 안 해요? 화도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저도 참 그런 것이 아직까지 육신 처리가 덜 됐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하기 전에 내가 주방에 다 대고 마이크로 했는데 이게 내 얼굴에 침 뱉는 건지 알아요. 알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지적을 할 수밖에 해야지 돼요. 안 하면 그것이 옳은 줄 알아. 그래서 듣고 안 듣는 건 본인들 책임이고.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잘못했는데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안 말리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죽이시잖아요. 두 아들 죽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도 죽잖아요. 자기도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 소리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훌륭하지만은 또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 역할은 잘했을지라도 자녀 교육을 제사장 노릇하는 두 아들들 훈육을 시키지 않았어. 말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잘못하는 걸 말렸어야지. 깨닫게 해주고 그러지 못하게 했어야지. 안 했다 이겁니다. 아마 제사장으로서도 여러 가지 저희가 있겠죠. 제가 그런 것도 좀 평소에 왜 하지? 교회 와서 그러시냐? 평소에 하지 않아요? 늦지 않게 오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내 얼굴에 침 뱉기라도 해야지 어떻게. 마지막 수단이. 그래서 이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성전에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아,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칭송받는 사람이야,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랬어요. 네?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을 지키는 데는 흠이 없이 100% 지켰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더라.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더라. 세리는 로마 정부 하에서 세리란 관원 역할하면서 자기 동족에게 세금 받아도 옛날 친일파 마냥 세금 받아서 얼마는 떼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얼마만 바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세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이구 치사하고 더러운 놈, 동족에게 그걸 세금 고효를 빼다가 노마 정부에 바치고 노마 정부에 알람방을 켜고 또 인마이 포켓하고, 그래서 그 창기와 세리가 가장 더러운 존재. 왜? 그땐 전쟁 시대니까 젊은 사람들이 군대 가서 죽어버리니까 여자들이 먹고 살 게 있어야지,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창기로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더러운 창기. 그러니까 제일 죄인의 대명사가 창기와 세리였어요. 이 세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자기 직분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어야지 되겠잖아요. 이스라엘 율법을 하는. 그래서 그 바리새인은 성전에 가서 아주 당당히 기도해요.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하며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아주 세리에다 갖다 비교해. 물론 율법을 지키니까 남의 물건 착취도 않고 부유한 행위도 않고 간음도,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서 간음도 않고, 또 세리처럼 세금 받아다가 인마에 포켓하고 동족들 못살게 하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깨끗한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나이다. 11조를 아주 정확히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오늘날 이 일반 종교인들, 아까도 말했지만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뭐 철학기도 하고 11조 하고, 이때는 11조 해도 되는 시대예요. 지금은 11조 하면은 복은커녕 화를 받는 시대예요. 화를. 누가복음 11장 찾아보세요. 11장 42절. 시작. 그러나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은향과 각종 채소에 10분의 1은 바치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가 버리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것도 마땅히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같은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아, 11조 하는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라. 마태복음은 화가 있으라.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의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랬죠.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둘 다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와 인이 사랑이에요. 사랑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니까 11조 했어도 물질의 11조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공의도 지켜야지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행해야 되고 믿음도 하나님의 내 주신 믿음을 가져야지 되지 11조만 한다고 되느냐. 이건 율법의 11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오늘날 율법의 11조가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땅입니까? 율법 시대입니까? 지금은 은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보건보사하고 파마 받죠. 재앙만 받죠. 지옥 간다 이런 얘기. 11조 하면 지옥 가요. 그리고 11조 안에 예수님이 그림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열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열에서 하나를 바치면 나머지 9도 다 바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한 분이 드려지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저와 여러분이 피 흘려 죽어질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다 하신 거예요. 11조가 바로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라니까요. 그러면 11조를 하면은 11조를 내가 드렸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10분의 11조로 드려진 것을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요? 그러니까 화가 오는 거요.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요. 화는 지옥 가는 화예요. 뭐 조금 뭐 아프다 말고 뭐 돈 좀 날라가고 그런 화가 아니야. 지옥 가는 화예요. 그러니까 이야 그래 11조 안 하니까 좋다. 헌금 안 하니까 좋다. 그건 구원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감사는 구원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아서는 구원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 옛날에 10의 2조까지 해봤어요. 복 받는다고 해서 복 받으려고. 근데 안 아까웠어요.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그 어려운 때. 근데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10분의 1만 하라고. 그래도 아주 10분의 1을 낮췄지. 왜 목사가 하지 말라는데 뭐 부지 할 필요 있어? 그렇게 10분의 2 하다가 10분의 1 하니까 한결 가볍대. 그 구원받고 11조 안 하니까 더 가볍대. 그러면 헌금 하나도 안 했겠네? 힘에 넘치도록 했습니다. 그 서울 예배당 짓는다고 그때 30년도 훌쩍 넘은 일이요 벌써. 아마 그 37, 8년 됐겠네. 300만 원을 헌금을 하는데 300만 원이 있어야지 하지. 근데 이제 내 명예로 신용대출을 받았어. 300만 원 그때. 그 다른 사람들은 막 1000만 원씩 하는데 300만 원 있어야 하지. 그래서 예중에 대전 내려올 때 그 300만 원을 내가 안고 내려와서 대전 내려와서 그걸 갚았다니까요. 야가 없냐고 은행에다 갚았어요. 그때 안 아까웠어요. 힘에 넘치도록 했어요. 그게 신용대출 받은 거 떠안은 것도 갚을 힘도 없으면 떠안고 온 것도 힘에 넘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빚져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않는 게 아니라 구원의 감사는 더 하는 것이다. 힘에 넘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바리새인은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도 하고 무엇도 했습니다 하고 뻥을 냈는데 세리는 13절에
성전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해. 왜? 저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세린 줄 알아. 그렇게 창피해. 목구멍에 포도청이니까 세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성전 입구에서 멀리 떨어져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차마 눈뜨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시여 죄인인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제가 세금을 동족에 걷어서 부모에게 바치고 거기서 구석이도 제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죄인인 저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이 세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살아가며 범하잖아요. 정말 자기 양심에 걸리는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습니다. 이 육신이 저도 모르게 그렇게 육신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가슴을 치는 그런 가슴을 치는 그런 자복,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주님은 나의 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주님을 죽이신 그 죄를 제가 또 범하고 있나이다 하면서 자복을 하는 거예요. 이실 짓고. 그럴 때 주님은 그래 내가 너의 그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었느니라. 그러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종이 한 장 사이에요. 우리는 죄는 자복을 하되 용서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 이미 용서됐으니까 감사하나이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지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죄는 여전히 범하고 살아요. 얼마나 범하냐? 허물이 커서 하늘에까지 닿는다 그랬어. 에스라 9장 6절에 그랬고 시편 42편에는 우리의 죄악이 시편 40편 12절에는 우리의 죄악이 내 머리털보다 많나이다. 하나만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1장 9절. 어, 19절. 여기는 가슴을 쳤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넓적다리를 쳤다고 그랬어요. 시작.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는 분명히 내가 회개하였고 내가 가르침을 받은 후에는 내가 내 넓적다리를 쳤나이다. 내가 내 젊은 시절의 책망을 지녔기에 부끄럽고 참으로 수치스러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에브라임이 이렇게 탄식하며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는 분명히 내가 회개하였다. 가르침을 받은 후에는 내가 내 넓적다리를 쳤나이다. 우리가 죄를 깨달은 다음에는 가슴을 치는 세리는 가슴을 쳤지만 이 에브라임은 넓적다리를 왜 넓적다리를 쳤느냐? 넓적다리에서 힘이 나와요.
너쪽 다리에서 힘이 나와서 범죄에 담대히 임하는 거예요. 죄를 저진다. 너쪽 다리가 약하면은 범죄하러 다닐 수가 없어요. 범죄를 저질 수가 없다고. 죄도 힘 있어야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의 바리새인은 기독교 종교인과 좀 비유할 수 있고, 세리는 저와 여러분과 비유를 한다면, 나는 정말로 저 종교인들보다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여러분, 이번에 그 장례식장에 갔어도 그 교회 옛날에 그 박정옥 자매님이 저 모 목사님 교회에 15년 다녔고, 우리 교회도 그 한 15년 다녔어요. 근데 옛날엔 안식교회 한 20년 다녔답니다. 그러다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 20년, 벌써 그러면 한 20-30년 전에 다닌 그 교회 사람들이, 우리가 그 입관 예배 때 김자매님과 갔잖아요. 20년 전에 다녔다고 그 교회에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그럼 우리 교회를 한번 비교해봐요. 몇 명 갔어요? 그 사람들은 먹고 할 일 없어서 왔겠죠? 우리 교회 사람들은 바쁘고 할 일 많아서 못 가고. 젊은이들도 많이 왔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온 게 아니고. 물론 우리는 숫자가 이렇게 적으니까, 그 이렇게 적은 숫자가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와야지 되는 거야. 안 왔잖아요. 종교인보다 날 게 뭐가 있어, 구원받은 교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구원받았다고 구원받든 못 받은 교회 비웃기만 했지, 구원받은 너희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기독교 종교인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돼요. 그들은요, 아침 9시에 제가 이 예배당에 9시 전에 도착을 합니다. 오메 보면요, 종교인들은 9시에도 예배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싹 옷 갈아입고. 옆에 우리 이 주변에 있죠? 9시 조금 늦게 하면 찾을 데가 없어요. 옆에 교회들이 와서 다 대버려서. 우리 교회 사람들 늦게 와서 찾을 데 없다고 빙빙 돌다가 어떻게 간신히 되고 지각만 하고. 일찍 와서 예배당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차도 편하게 하고 일찍 오면 또 기도도 하고. 기도하는 집이 물론 내가 성전이긴 하지만 내가 모임이 성전인 거예요. 교회가 뭐요? 불러낸 무리잖아요.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였으면은 이 모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라고.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지만 이 모임처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안방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당 와서 기도하는 게 더 진솔하고 조용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좋고.
하나님께 진솔한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진솔하신 그 진실한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에베소서 6장 한번 가보세요. 18절 19절 시작. 성령님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되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옵소서 하라.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라고 했죠. 모든 성도들 위해서 또 인내하면서 간절히 구하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여러분들 구원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이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말씀 생활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고, 또 기도 자매님들은 남편이 직장 다니고 사업하면 그 남편의 또 안녕과 또 건강과 또 사업의 번창과 또 이런 사업의 번영을 또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잘 되면 또 감사 기도하고, 이렇게 자매님들이 그게 또 내조의 안에서 기도로 내조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바빠서 이리저리 뛰다 보면 기도할 시간도 없고 조금 활동이 많다 보면 그래요. 그랬을 때 아내가 기도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내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에도 충실하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도 화목한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고, 또 나의 기도가 성취됨을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전하는 듣는 자가 모두가 이 말씀을 그냥 보고만 지나갈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는가 나를 살펴보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하나 고쳐나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 마지막 때에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